몸살 나셨어요?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또 생기네요. 오늘 또 준수님 전화 받은 분이 한 몇 분 되죠? 코로나. 지금 이제 코로나 만만하시죠? 안 만만해요? 글쎄요. 주변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데 뭐 독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뭐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피해가고 도망가면 요놈이 잘 쫓아옵니다. 숨어 있어도 찾아냅니다, 요놈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서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죠. 그죠? 비실비실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성질 내지 말고, 성질 난다고 성질 버럭버럭 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됩니다. 우리 그만한 능력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평생 마음 공부했는데, 속상한 일이 있다고 속 다 상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가 갖고 놀고, 그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즐겁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잘 키우셔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시고, 그죠? 잘 드시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싸는 것도 잘 싸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해야 된다. 건강을 잘 하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난번에 마음 공부 차원에서 우리 뭐 산수 이야기 했잖아요. 2 더하기 2는 뭐 4인데 2하고 하면 사랑이 되고, 뭐 또 2 더하기 4가 2 더하기 4가 6인가요? 2하고 살아가면 육신이 편안해지고, 뭐 4 더하기 4는 8인데 사랑하고 살아가면 팔자가 고쳐지고, 그런 말씀 다 우리가 기억나시죠? 다 우리 마음 공부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그것도 다 진리입니다. 산수를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그죠? 5 빼기 1 빼기 1 빼기 1은 얼마예요? 5 빼기 1 빼기 1 빼기 1 2죠. 제가 이제 그게 뭐냐면 5가 이제 5회잖아. 5회에서 1을 빼는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업무 관계에서 어떤 지인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요즘은 이제 부재중 전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화를 그거 보고 전화를 해야 되는 게, 그죠? 예의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살짝 마음이 언짢아졌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전화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는데 그다음 또 전화 오겠지.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죠? 보살님 뭐라고? 폰을 놔놓고 어디 가서 하루 왼종일? 그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다른 분에게 또 이런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왜 그분은 전화를 안 받습니까? 연락이 안 됩니까? 하니 코로나 걸렸대. 그래서 그렇구나. 한편으로 코로나 걸리면 전화도 못 받나? 네? 전화도 목소리가 뭐 안 나와서 전화도 못 받을 형편이면 문자라도 찍어주면 안 되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버렸어요. 내가 코로나 걸렸구나. 물어보니 코로나 전화를 못 받을 형편이었구나. 또 물어보니 몸이 좀 많이 아팠대요. 그랬구나. 그래도 찍어주면 안 될까?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내가 그거를 그 상황을 헤아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 3번 딱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내 마음이 이해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 좋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좋으라고.
더운데 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저거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하니 내가 마음이 편해지더라.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죠? 자, 이게 하나하나가 내가 삶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각자의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신중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온갖 정성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공을 들여서 살아가야 돼. 내 삶을 공을 들여서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사소한 것이 뭐냐면은 늘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사람 관계에서 내가 가장 사소해질 수 있고 내가 가장 가벼워질 수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가까운 친구지간에도. 그래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왜? 정성을 들여서 살아야 된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게도 내가 내 마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내 마음이, 내 본심을, 내 자성을, 그죠? 함부로 내가 상처 있게 하고 내가 함부로 살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면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질 시대에,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거보다는 정성스럽게 내 마음에도 정성을 다하고, 사소한 것일수록, 작은 것일수록, 그죠? 자, 우리 이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오늘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이 온 세계를, 천하를, 내 삶은 천지, 아니면 나의 삶, 나의 세계,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뭔 것 같아요? 예,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이 온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천하를, 내 생을, 내 삶을, 온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지금 우리 방금 공부한 주제입니다. 불공은 곧 화공입니다. 화는 변화시킨다는 이야기. 불공은 곧 화공. 다시 해서 불공하는 마음입니다. 그 불공하는 마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제가 정답을 다 드렸어요. 불공하는 마음은 자그마한 것에도 정성을 들이는 마음입니다. 함부로 소홀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하나에. 자,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소소하고 작은 것에, 인간관계에서도 사소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도 작은 것일수록 모든 일에 내가 정성을 들여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자, 불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작은 것에도 내가 정성을 들이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쌓일 때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뭔가 내공의 힘이 형성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단단한 무엇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말과 행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는 드러납니다. 형성된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살아간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살아간 그 마음이 형성이 돼서 밖으로 드러날 때는,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빛이 난답니다. 빛. 그래서 왜 제가 몇 주 전인가 발광하라 그랬잖아요. 발광.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하는 삶이 돼야 된다. 자, 내가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빛에 움직입니다. 감동을, 그 마음이 움직인다.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은 변이 생깁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변화되는 것, 나의 변화가 그 빛으로 인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상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생육이 되고 그 관계가 화합이 되는, 그게 변화입니다. 화합이 되어가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갖고 추상적인 것을 갖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다 대부분 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헬스클럽 가고 운동 가서 몸짱을 만든다. 여성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를 해서 뭐 몸을 날씬하게 만든다. 그냥 삐삐 말라 빠진 날씬한 것이 아니라 아주 탄탄한 근육질의 몸으로 아주 이제 보기 좋게 우리 다들 바라는 거죠. 그죠? 그걸 몸짱이라 그러잖아요. 다들 바라는 거죠. 뭐 몇몇 분들은 뭐 포기한 분들도 있네요. 뭐 무슨 뭔 소린가 하신 분도 있네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인데 세상 맛있는 게 너무 많대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갖고 다이어트를 포기했대요. 맛있는 게 너무 많대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자, 여하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또 내가 먹는 음식도 조절해서 내가 근육질의 몸, 그리고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몸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몸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죠? 온갖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서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 신체 내부의 근육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형성되는 거고, 이제 그건 어느 정도 딱 골격이 갖춰지면 밖으로 드러납니다. 감추고 싶어도 밖으로 드러나요. 그게 드러납니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착 보여줄 때 빛이 납니다.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몸, 건강미 넘치는 날씬한 그 몸매가 이제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빛이 난과 동시에 다른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동한다. 나도 저런 몸매를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일으킨 사람이 어때요? 자기도 합니다. 자기도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 신공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무언가 내 본심이 밝아져서 형성된 그러한 것들이 갖춰져서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내 은행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은행이 빛이 나야 돼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이 빛이 나셔야 돼요. 말에도 빛이 나야 되고요, 행동에도 빛이 나셔야 돼요. 빛이 나시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같이 변하게, 똑같은 이치로 이 천하를,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불공하는 마음, 어떤 마음? 내가 순간순간 사소한 것에도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마음, 지성을 들이는 마음,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마음,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마음. 자, 우리가 이 전체라는 것은 부분의 합이에요. 전체라는 것은 작은 것의 모임입니다. 적소성대, 작은 것이 모여서 크게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작은 악은 작은 대로, 큰 악은 큰 악이 이루어지고, 작은 선이 모이게 되면 큰 선이 됩니다. 작은 악은 버럽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적소성대, 크게 뭉쳐지면 크게 해로운 것이 생길 수 있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이치로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합이라는 것은, 전체는 부분이 모여지는 것이고, 내 삶이라는 것도 순간순간의 합이고, 그리고 부분의 합인데, 순간순간의 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합 이상이고 부분의 합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산수적으로 2-2가 4고 2-4가 6인데, 2-2가 4고 2-4는 6이고 4-4는 8 맞죠?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닙니다. 2-4가 6이 아닙니다.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경전의 말씀에 자심선행 공덕력과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심선행 공덕으로 내가 지은 업을 없앨 수 있다. 저 법계의 통합하는 통합력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내가 일하는 공덕을 짓고 또 일하는 공덕을 지었을 때 사라는 결과가 생겼다. 남는 장사 아니잖아요.
내가 2를 투자하고 또 다음 또 2를 투자했는데 4라는 결과가 생겼어요. 그거 투자할 필요 있어요? 그죠?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장사 하겠어요? 심당에 와서 불공하는데 2의 공덕을 짓고 지난주도 오늘도 2의 공덕을 지었는데 나중에 모레 보니까 다음 주에 보니까 4라는 결과가 생겼더라. 남는 장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소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4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어야지 내가 공덕을 짓죠. 그죠? 우리 보살님 각자님 심당에 가서 불공하면서 내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사를 했다. 100만 원 이사를 했는데 그 100만 원의 결과가 한 돈 1000만 원 돼야지 할만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100만 원 밖에 안 되면은 뭐 그거 말해요. 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극단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자 보세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지력입니다. 내가 부처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부처님 가지력.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무언가 해낼 때 현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1시간 투자하고 2시간 투자해서 지극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결과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성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 갖고 5시간을 투자했을 때 10시간, 20시간의 공덕이 생길 수 있고요. 5시간을 투자해도 5시간 투자한 만큼 공덕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드릴 때 부처님의 가피와 가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4가 아닙니다. 얼마일지 몰라요. 내가 그 일하는 정성을 일하는 그 시간을 투자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하를 내 세상을 천하 그러면 나의 천하는 나의 천지는 나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극한 정성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작은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보세요.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건 우리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포항에 있었던 폭우가 와서 태풍이 와서 아파트 지하가 잠겨서 사람이 죽게 되고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가만히 보면요 작고 사소한 것을 함부로 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전불감증, 안전수칙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 하찮은 것을 소중히 다뤘더라면은 그 하찮은 것에 온갖 정성을 다 들였더라면은 예를 들어서 뚝 제방을 샀는데도 그냥 뚝뚝뚝 샀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기 위해서 뚝뚝뚝 샀는 공기 맞추기 위해서 예산 맞추기 위해서 뚝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들이더라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잘 쌓았더라면은 그리고 비가 많이 홍수가 왔을 때 안전관리 수칙에 의해서 통제를 했더라면은 작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안 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온갖 정성을 들었더라면은 다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일수록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작은 것일수록 함부로 하고 소소하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재앙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것일수록 온갖 정성을 다 들인다면은 지성을 들이면은 좋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유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늘의 도라입니다. 이 우주의 운행 원리가 우리는 보통 진리 법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법계의 운행 법계가 돌아가는 그 원리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한치 오차도 없이 지극한 정성 속에서 법계가 운행이 된답니다. 운행 원리가.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만남의 인연은 보살님 각자님 저 이렇게 이 한 공간에서 우리의 만남의 인연은 그냥 대충 가볍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 이 결과는
지극한 정성이 지성이 곁들여져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서 소중히 여길 때 이 만남의 인연이 적소성대가 돼서 그 더 큰 좋은 만남의 결과를 우리가 인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만남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부 간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친구 간의 만남, 도반 간의 만남. 자, 여하튼 이 우주의 운행 원리 자체가 운행 원리가 바로 지성, 성.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천지인 이야기다.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로 꿰뚫어 있는 운행 원리가 바로 성이라는 것, 지성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성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내가 그래서 우주의 생성 원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운행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성실하지 않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은 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성실하게 지성을 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에, 진리의 법계 이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때 인격 완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공하고 심공하는, 그게 심공이잖아요. 심공하고 불공하는 것을 내가 달리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공, 그런 마음으로 심공을 할 때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정성을 들어갈 때 그러한 정성 들인 그 삶의 결과는 자유롭고 평화스럽고 풍족하고 그러한 삶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공하는 마음입니다. 이 불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 작은 것에도 온갖 정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 함부로 소소한 것이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그 마음. 그래서 불공은 곧 화공입니다. 지름봉도 갑니다.